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잘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과정에서 예배 드릴 텐데요, 내일까지 계속해서 아모스를 볼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드림으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여기 TV를 좀 켜주세요. 보고 몰라며 바람 부딪히며, 여기 앞에 TV를 좀 켜주세요. 예,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며 그 자녀들로 인해 삶의 소망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며 명철을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손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은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긴 시간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믿음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죄악으로 인해 주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만한 우리지만 주님의 자녀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난을 회복시켜 주셔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손들을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좋은 인성과 믿음을 가진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학교 생활이 친구들로 인해 즐겁고 행복한 학창 시절이 되도록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자가 내놓은 그 많은 공약들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는 자가 이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온 인류가 어렵고 힘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긍휼하심이 온 땅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무지한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직분을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생활을 놓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소원하며 새 학기를 여는 특별 새벽기도에 모인 한빛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을 받아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듣는 모든 자들이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아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세워나간 우리 모두와 자녀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 돌아오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282쪽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14절 우리 끝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 날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누가 오셨는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아모스서 어제 새벽까지 5장 6장까지 아모스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경고의 설교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그 외침을 외면했고 더 악하고 더 불의함을, 더 불법을 자행하는, 더 심하게 변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내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나오는데 7장부터 우리 8장 2장에 걸쳐서 4번의 환상을 다시 보여줍니다. 이번에 4번의 환상은 심판의 환상입니다. 어떻게 장차 그날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지 미리 예고하는 그 예고를 4가지를 보여주십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메뚜기 때 재앙을 보냅니다. 풀이 우미 돋기 전에 막 싹이 나려고 할 때 메뚜기 떼를 보내서 모든 풀과 곡식들을 먹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엄청난 재앙을 내려 기근을 내게 하겠다. 그래서 7장 1절에는 메뚜기 재앙을 보냅니다. 2번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어서 바다를 모두 다 삼켜버리고 그리고 땅에 있는 것까지 다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불의 재앙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7장 7절 이하에 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다림줄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건축을 할 때 측량줄을 말합니다. 길이를 재고 높이를 재고 폭을 재는 그 측량줄, 그 줄로 잘 재어야 정확하게 치수를 정해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모스에게 사람들은 재어보라는 겁니다. 믿음을 재어보고 신앙을 재어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 말하고, 오늘 8장에 보니까 하나 더 환상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환상이죠. 과일 바구니, 여름 과일 상자 한 바구니를 이 아모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8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앞에 3번째도 보이셨고 4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아모스에게 보여줍니다.
8장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름 과일을 보여주면서 아모스야 뭘 보느냐? 예,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봅니다. 그것은 내가 내게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는 이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름 과일이 어떻게 종말이 되는가? 끝이 되는가? 여러분, 과일은 언제 땁니까? 익은 과일을 따는 법은 없습니다. 잘 익은 과일을 따야 되죠. 익었을 때 과일을 따는 겁니다. 탐스럽게 익은 과일, 그것을 따는 거죠. 탐스러운 과일은 뭘 말씀하냐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최고의 번영과 호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가장 번성한 시대였다 그랬습니다. 가장 호황을 누리는 시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일 바구니를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황,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악의 절정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죄악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과일이 완전히 익었을 때 따는 것처럼 죄가 극도로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경제적인 풍요로 인해서 죄의 달콤함이 바구니 가득하게 차버렸습니다. 바구니 한가득 죄가 그렇게 가득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죄가 바구니 가득하게 찬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3절 이하에서는 4절, 5절, 6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구니에 담겨진 죄악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5절에서 보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였다. 여러분, 에바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담은 그릇을 말합니다. 세겔은 돈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바구니에 담아놓고 돈은 많이 걷어가는, 그렇게 거짓 저울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적게 팔면서 많은 돈을 걷어가는 그런 것을 말하죠. 6절에 보니까 또 바구니에 가득한 죄가 무엇인가? 은으로 힘없는 자를 샀다. 신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 그리고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밀은 밀알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의 찌꺼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여름 과일 한 바구니에 가득한 것처럼 가르쳐 주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불의함과 불법이 그렇게 탐스러운 과일처럼 완전히 익어서 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 그들의 모든 불법과 악행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지만 내가 잊지 않겠다.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도록 기회를 주고 시간을 연장해 주고 하나님은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잘못은, 어떠한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겠다. 같은 말이죠. 기억하는 그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3절에도 그리고 9절에도 그리고 13절에도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10절에도 절기를 애통으로 변하겠다. 행복한 절기, 함께 어울리고 즐겁게 먹는 그 절기가 애통의 눈물의 시간으로 변해가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가 애곡으로 슬픈 노래로 변하게 될 것이다.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되리라. 우리 10절에 그렇게 그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게 그날에는 심판의 그날이 애통으로, 애곡으로, 그리고 독자의 죽음으로 공고한 날로 그렇게 만드시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네 번이나 경고의 환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듣지 않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계속해서 3번 설교했고 그 같은 내용을 거리에 다니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쳤습니다. 3번 외쳤고 4번의 환상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준 것을 매일매일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수없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했을 때는 그들은 듣지 않았다. 듣지 못했다. 한마디로 소의 경릿기였습니다. 소 귀의 경릿기. 아무리 좋은 경전을 소 귀에다가 읽어주면 소가 알아듣습니까? 소 귀의 경릿기였다.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소음을 듣고 제가 말씀할 때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듣든 안 듣든 귀에 뭔가가 들려옵니다. TV 소리를 켜놓으면 뭔가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듣는다라고 할 때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의미 있게 되려면 들리는 소리가 의미 있게 들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들릴 때 진짜로 듣는 것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선지자의 설교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마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소 귀의 경릿기처럼 흘러버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설교나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데 마음으로 듣지 않고 몸만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가 마음으로 부르지 않고 건성으로 부릅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을 다하여 그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거기에 담고 그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고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그 가사가 나의 눈물이 되고 그렇게 마음으로 불러야, 마음으로 말씀을 보아야,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의미 있는 찬양이요,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부르지 않을 때는 그냥 유행가보다도 못하는 찬양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아모스의 설교와 심판의 환상의 설교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한결같이 예면해 버렸습니다. 한쪽 귀를 닫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말씀에 두려움이 없었답니다. 말씀에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저 말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저 말은 내 딸이 들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다 보니 돌이키지도 못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기갈이라고 하는 말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말합니다. 기근, 흉년이 들어 먹을 양식이 없고 가뭄이 들어서 마실 물이 없는 것, 그것이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은 앞에서 말했듯이 최고의 번성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었죠. 그들은 충분히 먹고 마셨습니다. 풍족하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먹은 게 아니었다. 기갈된 상태다. 기갈이었다. 하나님의 진단은, 하나님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단은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허기짐, 영적인 갈증, 그거였다. 얼마든지 육체적으로 배부르고 마시는 것은 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심각한 배고픔과 갈증과 그리고 기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원의 원인은 떡과 물을 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배고픔이요 기갈이다, 갈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고, 말씀을 먹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들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그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는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30년 후에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아침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야 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부요,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그들은 악착같이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그들은 쌓았습니다. 그리고 쌓아놓은 것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기갈이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가랍니다.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먹을 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됩니다. 너무나 유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다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가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학기가 그런 모습 또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왜 힘든 몸을 가지고 편안한 잠을 다 물리치고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서 영적으로 풍요해지기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의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을 또 공부에 목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열으셔서 진정으로 소중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먼저 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를 아모스에게 길을 물을 때 주님, 단 한마디라도 내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문으로 말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